네, 반갑습니다. 신앙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질문보다 33개의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질문보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 수정헌법, 그러니까 이제 법이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하면서 비창과 구원과 감사의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참 인간의 그 위로가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죠. 그래서 그런 비창과 구원과 감사를 외민 그 순서 구조로 찌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이 도르트 신조의 항론파가 알미니안주의고 반항론파는 알미니안주의를 어, 반박하는 그런 항론파를 대항한다 해서 반항론파. 그래서 칼빈주의가 반항론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결국은 그 구원의 그런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본다는 건 믿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공로가 된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적 논쟁일 수밖에 없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도 선물이죠. 그리고 믿음보다 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전 그 선택이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그런 체계화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칼빈의 제네바 유리문답에 보면 루터가 그 유리문답을 만들 때 십계명이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먼저 두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제 칼빈 때는 이 법보다는 그 삶의 규범으로서의 그 십계명을 위해서 먼저 뭐가 선행되냐면 믿음이 먼저 왔죠. 그래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외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침례교회 목사,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만 뭐 참 성경이다라고 하신 그 분은 사도신경이 사도가 쓰지 않았다. 2세기경에 나온 건데 사도가 쓰지 않았는데 왜 고백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때 우리 신앙의 일치를 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처럼 지금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적인 그 생각,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카톨릭적인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사도적 신경을 통해서 사도적 크레도, 신조를 통해서 신앙의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그거를 고백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또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앞에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보겠습니까? 십계명은 정죄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삶의 규범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뒤로 뺐죠.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과 성례 그러니까 예배의 계획이죠. 이 카톨릭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어디서 교회론적 그러니까 성례가 사실 교회의 표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구조 속에서 개혁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신학적 측면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체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당시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체계화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외민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부 다 7개 조직 신학 논리 체계를 발전했는 거죠. 33개의 구조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내 교회론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교육적인 측면, 실천적인 실사구시라 할까요? 그래서 교회론의 구성 요소들의 그런 분석에 있어서도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한 그 장로 정치, 그러니까 성공회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감독제가 아니라 어, 장로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예배의 규범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성례, 교회와 국가, 그런 직분론, 그런 표지들, 그런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신앙고백서. 여기서 이제 7개의 그 조직신학적인 것을 체계화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위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그런 유산, 헤리테지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단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분석해도 그죠? 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것에 있는 것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것 뿐이지 뭐 정말 새로운 신학을 만든다는 것은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준 문서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구조, 자, 교회론을 포함해가지고 7개 조직 신학 측면이 있죠. 또, 또 교회론을 토대로 해서 또 성경론, 또 신론의 그런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론, 종말론까지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폭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서처럼 조직 신학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적, 그러니까 신학이라니까요. 신학.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때도 창조, 그 제네시스, 바라하, 창조하다. 이 바라하가 이 신학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우리가 천만년설 이야기 않습니다. 뭐 또 몇천년설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그런 주안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선을 넘어가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신학적이라 그죠? 사변적이지 말아야 되죠. 과학적이 아니라 어느 아나운서가 자신의 인본주의자다. 자기는 파시스트나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인본주의자가 바로 그 좌파의 시작이잖아요. 공산주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학적인, 신학적인 구성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형식에 입각하여서 가도신경, 뭐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 이런 4개의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교리문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직 신학적인 체계인 신학 논리를 쳐서 그걸 따라가지고 사도신경을 새롭게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 독특성을 샤프는 역사학자 샤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순서를 논리적인 구조로 꾸었다. 그러니까 신학적 측면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따라서 수학처럼 명확한 정의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앙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입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구조를 체계화된 그런 교리문답이 이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서론 그리고 신론 그래서 1문에서 6문 그런 이제 서론이죠. 서론.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서론 같은 경우는 1문에서 6문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 그래서 서론 부분 그리고 이제 정경론이라 하죠. 성경론 뭐 이렇게 정경론이라 하는데 그다음부터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쭉 가죠. 7문부터 20문까지 이제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하심, 그리고 나서 죄론을 맺죠. 21문에서 35문, 21문에서 35문, 죄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그게 이제 인간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론, 그 인간의 죄를 정말 하나님의 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36문에서 57문, 그래서 57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58문에서 81문. 그래서 기독론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구원. 구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성도의 공동체,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론이 62문에서 66문. 그래서 그, 보면 62문에서 66문. 그죠? 그 다음에 82문에서 이제 그 196문. 그죠? 그 다음에 종말론이 82문에서 90이에요. 종말론이 뭐라고요? 82에서 82에서 90문.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까지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헌법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수정헌법, 수정헌법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체계적인 그 조직신학적 그런 어,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조직신학의 체계 위에 신앙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내, 그러니까 교회론적 측면을 강화하는 거죠. 이 교회론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의 토대가 성경론과 신론을 살펴보면서 교리문답에서 정립한 그런 성경적인 교회론과 하나님 중심적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론, 그죠? 대도 돼 있죠. 서두에 성경론, 서론 이후에 정경론, 성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필연성을 강조하죠. 성경론의 필연성. 그래서 서론격인 그런 신, 신인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인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중에 가장 뛰어난 서론으로 평가될 정도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구조가 탄탄하다. 그래서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일문이 이제 사람의 제일 된 목적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일문을 제외하면 이문에서 육문까지 우리 이제 서론격에 속하죠. 소요, 소요리문답 2, 3문에 속하는 거죠. 소요리문답 2, 3문에 속하는 게 우리 이제 1문에서 2문에서 6문까지가 소요리문답에 속해요. 그래서 성경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신론 앞에 배치했다. 신론 앞에 배치했다. 그래서 이제 수정론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인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신론 앞에 그죠? 뭘 말한다고요?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그게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문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죠? 유일한 규칙이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정경론, 성경론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유일한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빼놓고는 개혁주의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관에 대해서 신론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성경론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신론이 등한시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은혜의 방편,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당시의 16, 17세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에큐메니컬 고대 신조를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본연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따라서 성경론의 체계적인 강화는 교회 예배와 정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그러니까 말씀의 부산물이죠. 말씀의 열매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정치를 개혁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는 신론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어떤 거 필요하고요? 신론의 강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요리문답도 신앙 고백서처럼 성경론 다음에 신론의 중요성을 체계화 정리합니다. 성경론 다음 신앙 고백서.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이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문답서 보면 사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제 5문부터 6문까지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정. 그죠? 정. 삼위일체. 적정. 그래서 이게 사문이고,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는 5에서 6문이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이죠. 7문에서 8문까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왔지만, 여기 없지만, 7문에 8문은 없지. 이지만 여기 없지만 이제 창조가 있으면 창조. 당연히 창조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창조는 구문에서 심리, 신문, 섭리는 11문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비록 뭐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뭐 어떤 이제 사변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바빙크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신앙이다. 합리적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항목을 성경론보다 앞에 배치하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 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바빙크가. 그래서 신론이 뒤에 와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사람들이 추론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사변적인 비평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바빙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항목을 성경론보다 그 앞에 배치하면서 성경론보다 앞에 배치하면서 뭐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 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토요일 문답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칼빈도 그 문답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네바 교리 문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힘이 있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외민 소요리 문답 또 똑같이 사람이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항목을 성경론보다 앞에 배치하면서 이 요리문답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 출발이죠.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완전하게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문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여 이렇게 많이 보죠. 하이델베르그도. 그런데 그 일문을 놓고 봤을 때 보다 하나님 중심적 신론을 부각시킨 것이 뭐라고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왜냐하면 이 신론의 체계하는 사변적 추론이 아니라 성경적 추론이죠. 서론으로 시작하여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창세기가 1000만 년 동안 지구의 역사, 뭐 그 방사능 측정 그게 아니라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 창세기 저자, 모세오경의 저자의 속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신학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신론의 체계화를 통해서 전체 신학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했다. 전체 신학 하나로. 그 결과 외론도, 신론도, 종말론도 분리되지 않고 한 선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론에서 시작한 것이 종말론까지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구원론도, 종말론도,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전부 다 하나로. 그렇게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체 구도가 교리신학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 기독교 강요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그 고민 끝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 태어났고 정통적인 그런 대륙의 요리문답들과 달리 사도신경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인정되어 왔다는 그런 점에서 용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 초대교회의 그런 고백을 무시하는 그 사도신경. 그래서 본인이 세계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단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역사적 사실의 소술이 아닌 기독교 교회의 교의로 보고 있다. 그런 목사님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역사적 순서를 논리적 구조로 바꾸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대륙의 유리문답들과 달리 사도신경을 내세우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죠. 있는데 사도신경 역사 순서가 교지적 교지신학적 논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 발전이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의 그런 이런 순서들 조직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런 구분 논리적인 배열 구성들 되어 있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은 기독교의 중요 교리인 동시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성경의 골자의 요약이다. 성경의 골자의 요약이다. 골자의 요약.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의 완숙한 표현이다.
뭐 개혁주의 신학적 집약이다. 그렇게 극찬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에 이어서 대소요리 문답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세례받을 사람의 교육과 환자의 위로와 신방에 관하여 그 제25장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의 교육과 환자의 위로와 신방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두 어떤 것을 차용합니까? 성경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골조들이 짜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 33개 구조로 뭐 이렇게 서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거를 이제 33개 구조고 7개의 신학적인 그 도시신학적인 체계를 일단 가져왔다는 것만 아셔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가졌지만 이제 뭐 이게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788년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수정 문법으로 바뀌는 거죠. 수정됩니다. 수정. 그래서 이 수정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수정 작업, 그 작업을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앙 정신을 이제 이어 올려고 했죠. 1647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1648년 6월 3일에 통과시켰죠.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이 전반적인 이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일단은 한 번씩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빨리 훑을게요. 그래서 국가교회, 그 1788년에 수정된 부분이 이 국가교회인데 이 종교 분리, 종교의 자유, 미국의 독립의 그런 정신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하면 토마스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헌법을 할 때 종교 분리.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위정자의 교회 회의 소집권을 삭제하는 거. 또 양심의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고.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제 영국이나 또 프랑스에서 핍박받고 미국으로 이주 도망왔으니까 나라로 인해서 나라의 핍박, 그러니까 자율적인 교회 치리를 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03년에 또 예정론을 또 해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복음, 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숙명론이 아니란 걸 명시하고 모든 죽은 영아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뭐 여기 성령, 하나님의 사랑 34장, 35장 우리 33개의 구조에서 이제 몇 개를 뒤에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70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88년에 이것이 이제 어, 바뀌는 거죠. 왜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자 아메리칸 대륙으로 이제 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아메리카에 원주민이 있었죠. 인디안이라고 한 이유는 콜럼버스가 그죠? 콜럼버스가 그 땅이 인디안 땅, 인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한 거죠. 원래는 인디안이 아니에요. 아메리카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인도 땅인 줄 알고 그래서 인디안이 됐는데 어쨌든 그 16세기에
종교 그 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그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 땅,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그래서 1685년에도 17세기죠. 스코틀랜드의 이제 카버넌트가 뉴저지와 또 남부 캐롤라이나 등에 정착합니다. 남부에. 그리고 미국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북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 지도고 이 웨일즈 여기가 웨일즈죠. 웨일즈고 반 잘라서 잉글랜드 여기가 이제 스코틀랜드 여기가 아일랜드죠. 여기가 웨일즈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온 그 신앙인들 북아일랜드 그죠? 북아일랜드 여기 또 이제 요쪽이 이제 북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섬 위쪽에 북아일랜드에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뭘 가지고요? 여기 전부 다 그 지난해 한 것처럼 이 잉글랜드를 도와주잖아요. 찰스 1세. 찰스 1세에 맞서서 도와주는데 장로교를 따라라. 라는 조건 아래에 찰스 1세가 싸워주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건너간 그 장로교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신앙생활의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프란시스 매커미가 북아일랜드에 있는 그런 노예의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갑니다. 누가요? 프란시스 매커미. 자, 그럼 누가 간 겁니까? 그렇죠. 북아일랜드죠. 그래서 당시 식민지 치열했던 곳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스페인 또 프랑스도 가는 거죠. 영국은 좀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당시 이제 식민지 미국은 이 감독교회가 국교였습니다. 감독교회가. 그래서 맥케미의 노력으로 1706년 처음으로 필라델피아, 그죠? 필라델피아 노예가 7명의 목사와 약간의 장로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 어디예요? 필라델피아에. 그리고 1706년에 이어서 한 개의 노예가 생겼는데 그 17년에 4개의 노예로 구성되고 그렇게 이제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도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분리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리주의적 원리에 입각해서 기초를 닦기 시작했죠. 누가요? 청교도들. 그럼 청교도들이 좀 유별난 가격한 급진적인 청교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교도들이 이제 또 미국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자치적으로 지방교회를 운영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땅이니까 이제 종교 분립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신조에 동의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단지 언약을 지키면 그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보다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종교들은 분리주의적 원리에 입각했다. 그래서 신조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원래 칼빈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칼빈주의는 많은 수정을 면치 못했다. 그죠? 분리주의자, 원칙주의자. 자,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영국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1685년에 낭트 칙령의 계기로 낭트 칙령 약 25만 명의 그 위구노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낭트 칙령.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죠. 어쨌든 영국 합시다. 자, 프랑스가 1685년에 낭트 칙령, 그죠? 낭트 칙령의 폐기로
25만 명의 위구노들. 위구노라면 프랑스의 그 프로테스탄트를 위구노라 하죠. 저항 세력들. 이주하여서 1988년 이전에 뉴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욕에. 그러니까 원래 요크라는 주예요. 요크. 요크인데 미국에 가니까 새로운 요크를 해서 뉴욕이에요. 요크주. 그래서 요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와 또 버지니아, 또 남캐롤라이, 뭐 조지아 등에 정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주의자죠. 프랑스의 위구노들은 칼빈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위그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수정하는 역사들을. 그래서 이제 1688년, 뭐 85년, 또 1623년에 또 네덜란드 화란으로부터 또 칼빈주의 개혁파들이 롱 아일랜드와 뉴욕에 도착합니다. 롱 아일랜드와 뉴욕에. 그래서 미국 개혁교회를 또 조직하고 또 프란시스 더티, 또 리차드 벤튼 등이 초기에 목회를 합니다. 프란시스 더티, 리차드 벤튼. 자, 그래서 화란 네덜란드가 넘어왔고 또 1700년도 뒤늦게 이 독일의 개혁교회가 이게 또 이주하게 되죠. 버지니아, 캐롤라인, 뭐 그러니까 온 열방이 다 모이는 거죠. 교회를 형성해. 미국은 이제 유럽의 그런 인종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그 수정 작업들 보면 종교대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대한 수정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정 요구 이면에 내포된 그런 의도를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왜 바꿨냐? 물론 이제 그 느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33개 조만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수정이 그 에라스투스주의, 그죠? 에라스투스 누굽니까? 그 인문주의자죠. 주의를 제거하는 차원의 수정도 있었지만 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변제시키는 또 알미니유적인 그런 요구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우리가 잘 알죠. 대각성 운동에 인해 교파 간의 하해가 또 하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회중교회와 연합했던 일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전기나 글을 읽어보면 대각성 운동 그런 종교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라기보다 뭐죠? 그 교단의 통합을 또 하려는 그런 시도했었고 물론 이제 분리되지만 1903년도에 또 신조의 수정으로 또 3년 후에 또 이 교회와 또 알미니안주의자의 이제 정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장로교와의 기간적 연합 여러 가지 또 이런 섞이는 부분이 있죠. 영국에서 배척당한 자들이 알미니안 또 넘어오고 또 에라스투스주의 인문주의적인 사람도 이제 에라스무스 있죠.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자들도 넘어오게 되고 이제 그게 섞이는 거죠. 이러한 형상들이 서로 개혁된 진리를 포기하고 종교 개혁 이전에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섞여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그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 작성 당시의 상황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수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채택과 과정, 수정 과정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어쨌든 짬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PPT 보고 있잖아요. 1788년 수정 국가교회 이런 수정 부분에 채택하기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1788년 말고 1729년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채택 그죠? 그리고 관련된 신학적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9년에 미국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선사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성경으로 충분하냐. 자, 이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사실 기준이 되는데 이 넘어오니까 이제 이 반론자들이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야, 야, 성경이 중요하지 않냐? 야, 결국 신앙 고백서 외민 이 신앙 고백서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뭐 굳이 우리가 이거 할 필요는 뭐 있냐?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온 뉴 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오직 성경만을 풍족한 표준이라고 주장한 그죠? 성경만이 여기 어떤 사람 뉴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교 출신 그 자기네들이 많이 만들었죠.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게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의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 문서 이거 우리가 했잖아. 표준 문서가 중요하지. 우리 이미 만들어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경이나 그게 주도권 싸움이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주도권 싸움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자가 조나단 디킨스죠. 디킨스. 그리고 그 이제 청교도 그 여기 청교도죠. 영국의 청교도 청교도 디킨스 신조를 강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디킨슨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학자들은 그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전 경륜을 선포하도록 또 적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은 그 해석을 부과할 아무런 권위가 없다. 그래서 그 해석이 자기에게 올바르고 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강요해서는 없다. 외민이 그런 거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킨스는 성경 외에 신앙 고백서는 무효하지 않다. 그래서 개인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이제 톰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무효성 때문에. 디킨슨 이어서 톰순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서 무효성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에 대항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서약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청교도 쪽에 이단들을 마치 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호성 때문에 무호성하면 성경이지 않느냐. 홈스는 성경 외에 무호성이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양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단을 저항하고 그 교리를 세워나가지 않았나. 이단에 대항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표준 문서인데 우리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느냐. 무엇과 같느냐.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되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의 생각은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우리가 총회나 또 이제 대회를 열죠. 의회. 예,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서 생각했잖아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뉴 잉글랜드에 있는 총교도들은 싫다. 그래서 톰스는 또 이 교회가 생각해봐라. 알미니순주의, 소시니안, 그죠? 소시안더, 또 자연신론, 자유사고 등이 기성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았냐. 홍수처럼 번담하지 않았냐. 그래서 신조가 없다면 결국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다. 성경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표준이 없잖아. 기준이 없잖아.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다. 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킨슨과 그래서 이제 이 디킨슨 그래서 이제 청교도 쪽에 디킨슨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톰슨 자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조를 택할 겁니까?
아니면 성경으로만 뭐 가능합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언쟁이 계속되죠. 신조가 없다면 결국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톰슨의 말이 결국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식으로 미국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되는 거죠. 톰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미식민지 장로교회, 미합중국 장로교회죠.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 후보생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채택해야 되죠. 우리 고신에도 우리 또 장로교회도 이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서약을 하죠. 요즘에 그 서약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워낙 또 좌파가 많으니까. 그래야 해서 미국 장로교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의 개인적인 자유분방한 사용을 금지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약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여러 이단, 영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궤도 안에서 유지하고 발달할 수 있게 되죠. 양심은 자유 문제일지라도 그 양심의 자유는 결국 무슨 문제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유, 방종이 아니죠. 지구의 공정과 자유, 자전은 하나님의 운행 법칙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예요.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죠. 성령 충만의 자유는 아니죠. 영이 있는 곳에. 근데 그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죠. 그럼 다 죽게 되죠. 공정과 자전이 질서가 멈추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뭐죠? 다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라면 그죠? 양심의 자유는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 디킨슨과 같이 신조의 필요성을 부인하던 자들은 자신이 또 형식적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교회를 가지고 있음을 몰랐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통제해야 되니까. 통제라기보다는 신앙의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 일치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를 했던 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신앙 고백서를 안 한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수는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1788년 우리 에라스무스 혹은 에라스투스 인문주의죠. 인문주의. 그 인문주 에라스투스 혹은 에라스무스파를 극복한 수정 작업이 1788년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가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된 그 20장, 80장. 그죠? 그래서 위정자. 그죠? 예, 여기죠, 위정자. 에라스무스. 스무스 혹은 수투스라 합니다. 그죠? 스무스 혹은 뭐라고요? 수투스. 그래서 위정자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 그 20장 4항, 23장 3항, 31장 2항 적어봅시다. 그래서 원래 20장 4항, 23항, 23장 3항, 31장 2항. 자, 이걸 수정합니다. 이 수정 작업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정자가 국가 위정자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20장, 23장, 31장. 자, 위정자 간섭 못한다. 이게 정교분리예요. 자, 이게 정교분리예요. 위정자가 교회 간섭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 뭐 온누리교회 어떤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교회 리더들은.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옥죄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정자가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독립성이 분명하게 정착되었다. 아셨죠? 정교 분립이 뭔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정교 분립은 사실은 뭐 택도 없는 거죠. 너무 정치적 성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럽 개혁교회 그 우르시누스 저 알죠? 우르시누스 올레비누스 우르시누스 우리 그 했잖아요. 어, 하이델베르그 그죠? 하이델베르그 그 하면서 우르시누스 올레비누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를 썼던 그분들이 유럽계 교회와 또 장로교 전통의 교회의 주권을 관원에게 허용하는 그 에라스무스주의를 장로이 거절했다고. 그래서 유럽 교회와 장로교 정통의 교회의 주권을 어떻게 그 뭐 이게 종교 분립을 이제 원했다는 거죠. 그 전통적인 그런 걸 좀 수정했다. 따라서 종교 분리는 확고한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분리의 정신, 칼빈의 정신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지만 그 기원과 구성과 무슬림의 방식이 분명히 구별되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불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지만 서로 좀 구별하자. 근데 구분이 아니에요. 종교 분리 뭐 구분이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개혁교회에 항상 있었고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가 처음 작성될 때의 공개, 즉 왕에 의해 왕에 의해서 소집되죠. 세상과 결탁한 그 에라스무스 자애들이 또 영향을 받죠. 완전히 없애지 못했죠. 때문에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는 에라스무스주의의 교황을 남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한계를 미국에 와서 극복했다. 그래서 수동주의 그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근데 물론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추가적인 부분 성령론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34, 35 말고 우리 이제 그 위정자가 교회에 가냐 한다는 그 20장, 23장, 31, 20, 23, 31 요거 수정법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극복했다. 미국에 와서 노예나 총회에 대한 소지권이 더 이상 위정자에게 있지.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소집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때문이다? 수정, 그, 수정 그 헌법이죠, 그죠? 이러한 정신이 루터주의자들과는 또 달리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오 머리시라는 장로교의 확고한 입장이 되었다. 루터주의는 아직도 정치에 붙어 먹었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뭐죠?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섞어놓은 거라 했잖아요. 의식은 카톨릭, 교리는 개혁교회. 어쨌든 루터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고 머리시다. 장로교의 확고한 입장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를 주장했고 엄밀한 개혁을 완성한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죠. 물론 이제 성경 중심의 그런 디킨슨이 청교도를 대변했지만 결국은 신앙 고백서로 이제 톰슨이 이기잖아.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교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성리했지만 또 청교도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보자. 디킨슨 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표준 문서를 채택하는 그런 쪽에 청교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구별할 때 세상의 정치 체계를 구별을 하듯 질서와 법의 차이로 보지 않았고 이중의 통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통치.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를 칼같이 이런 질서와 법 차이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요소 안에서 교회의 것을 찾거나 그 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한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구별할 때 세상의 정치의 구별을 하듯 질서와 법의 차이로 보지 않는 거죠. 이중의 통치가 있음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또 교회 서로 이중의 통치. 그래서 칼빈의 선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칼빈.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근원과 본성, 또 정치에서 근본으로서의 구별되고 있다. 교회는 국가와 또 근원에서 들고 정치의 본성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별을 했잖아. 그래서 국가를 통해 일반 세상을 어, 그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결국 교회가 보호되게 하시고 국가를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나가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보존받고. 그래서 이제 헌법에 보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일반적인 세상을 보호하고, 그죠? 또 교회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보호를 받고.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구성원과 수행 방식이 있으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목적과 구원, 구성원과 또 역사적 방식이 있다. 그래서 1788년 미국에서 수정 작업이 유럽 개혁교회와 장로교 전통 위에 세상의 어떤 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다. 그래서 어, 종교 분립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이것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세상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위정자가 여기서 끼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국가라는 보호를 받지만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88년 자 이제 또 이제 1800년대로 넘어가면 또 이제 수정 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율법의 그 제3용법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거죠. 자, 칼빈주의가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제3용법을 이야기 못했어요. 제3용법이 뭡니까?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율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거듭난 차원에서 보면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이 정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결혼을 자연 발생적이거나 사회 계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 자연 발생적인 거나 사회 계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죠. 결혼의 기용과 목적과 대상과 그 결혼 후의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대를 바탕으로 처리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이게 가톨릭이나 우상숭배자나 결혼 금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종교, 이방인들, 이방 종교,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우상숭배자들과의 결혼 금지뿐만 아니라 hin독들 간의 결혼도 금지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24장 4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금지한 친족 혹은 인척들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법이나 쌍방의 동의서도 그런 근친상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같은 박씨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이들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24장 사항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아버지의 아들이 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서 근친상간 결혼을 금지했죠. 외민에서. 그래서 이제 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PPT에 넣지 않았요. 자, 어쨌든 이제 뭘 수정하냐면 제가 적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자, 원래 24장 이 사항은 이제 결혼에 대해 근친상간을 자, 결혼은 어떤 결혼요? 근친상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 잠그는 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거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수정 후에 신앙 고백서가 24항에 대한 수정을 가해서 근친상간의 이 결혼 금지를 상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근친상간의 금지 결혼 금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 수정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도 무의미하게 비춰졌다. 신자의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의 무시, 인간의 진정성 존엄과 행복도 함께 무시되었다. 그래서 수정헌법이 모두 됐다고요? 금지상간을 폐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03년에 알미니안 아르미니스주의적인 그 수정과 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90년대 장로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신조를 19세기 말에 그 지적인 조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신적인 조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성애를 또 인정해라.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해라. 뭐 그런 거와 같죠. 그래서 1901년 총회는 1901년 그죠? 그러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결국은 신앙 고백 수정을 위촉을 하는 거죠. 1901년. 그래서 1903년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서의 수정안이 채택되는 거죠.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어, 컴벌란드 장로교단과 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전혀 새로운 성격으로 만들어 놨죠. 결국 수정 전에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는 전혀 다른 정신이 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이 본래의 신앙 고백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파기하였고 성령장과 성교장을 첨부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추가가 33에서 34, 35고 성령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삼일치론을 파기하고 성령장과 성교장을 첨부함으로써 인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체적인 체계를 깨뜨렸다. 그리하여서 예정론, 교황에 대한 견해, 어, 선행에 대해서 수용 전에 해석과 하게 되었다. 수정 전에. 그래서 보편구원론, 이게 참 예정론을 해명하고 보편적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죠? 1903년에 1901년에 알미니안이라 합시다. 알미니안 주위에 그런 교단과 연합했죠. 짬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계속 통합을 하고 세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와서 수정 전에 그런 취지들을 많이 퇴색했다. 네, 그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색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게. 네. 그래서 삼위일체로 퇴색되었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선언서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답니다. 선언서는 목사들과 치리 장로들과 집사들의 안수 서약이 성세에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만을 받고
채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안에 어떤 진술에서 나온 그 추론을 교회가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면이 오늘날에 와서는 좀 더 분명한 진술을 요구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한 선언서를 겪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오늘날 시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신앙 고백서에 어떤 진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수정 전에 신앙 고백서와 다르게 오늘날 1903년이죠. 교회가 보부하며 계시된 진리 중에 다르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면 바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선택과 유기의 문제입니다. 유기 문제, 예정.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택함받은 유아들에 대한 것. 그래서 선택과 유기, 수정 당시에 유행하던 그 보편 구원에 의해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과 유기. 그래서 시대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이제 과거에 종결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의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처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한 건데 어려서 죽은 유아에 대한 보편 구원론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 3장의 선택과 유기를 그 3장입니다. 3장의 선택과 유기죠. 하나님의 이중 선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모든 인류에 관한 그의 사랑과 조화되게 전 세계에 제대한 대상이 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조화되게 그리고 은혜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그의 호의와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죄인의 죽음도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충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거저 주실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결정이 이 구원의 제공을 받아들이려는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보편 구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선택과 유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의 죽음도 원치 않으신다. 말은 좋죠. 모든 사람에게 충족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보편 구원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그러한 수정 전 신앙 고백서는 그러나 이제 수정적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택과 유기가 시대성이나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안수, 시대성 반응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결혼한 자에게 장로의 직분이 있는데 결혼하지 못했는데 목사 안수를 줍니까?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야 됩니까? 오직 자기의 영원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목적과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선언하시고 또 은밀한 뜻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수령 전에 그 3장 5항은 자기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목적과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선언하시고 은밀하신 뜻에 따라 해야 됩니다. 3장 5항. 또 2장에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최고의 성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결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근거를 피조된 인간에게 찾을 때 그다음에 유혹한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에 훈련과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편구원론, 선택과 유기의 새로운 해석, 수용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택함은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제한 속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택함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제한 속죄 분명 말했죠. 근데 수정된 신앙 고백서의 선언서는 유아 때에 죽은 모든 사람은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원받는다. 재해석함으로써 제한 속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1638년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알미니우스를 대적한 것. 그래서 제한 속죄, 일명 카메론주의와 박스터주의를 정제하였죠. 카메론주의, 박스터주의. 근데 다시 회귀해, 다시 꺼낸 거죠. 문제 핵심을, 문제 끝난 건데 다시 했는 거죠. 개혁주 안에서 논쟁점, 예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의 내용에 대한 것이죠. 좀 더 예리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다. 과연 누구를 위해 죽으셨던가? 예정론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처럼 예정론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닐까? 변질시킨 거죠. 결국 수정된 신앙 고백서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어떤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신 이유는 오직 그분 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식되어 지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제시한 그 적정과 절도의 원리죠.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타락의 원리와 같은 자신의 원리, 다의적 해석해서 성령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정헌법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우리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